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 욕망이 만족함이 없다.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이 돈의 욕심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심은 마침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잠만 빼앗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돈의 욕심을 갖고 돈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소위 그 인간의 자족함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자족함은 남에게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이 갖는 내면의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은 어쩌면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그런 보여지는 물질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너무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물질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족함을 배우고 또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이미 전도서 5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욕망이 족함이 없고 또 인간의 욕망으로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행복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것은 평생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러면서 믿음은 그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큰 죄는 탐욕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교황이 지난 성탄 미사의 메시지에 물욕을 버리는 삶.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욕에 이 사로잡혀 있는 기가 막힌 현실. 그 현실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가 정말 자족함으로 내 경건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경건해지려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주 52시간 노동을 하라 그랬더니 기업은 난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그러면 여태까지 경쟁력은 잘못된 경쟁력이에요. 불법으로 남의 그 자유와 남의 행복을 빼앗아서 경쟁력을 가졌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남의 피를 뽑아서 자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거는 성경에서 레위기 19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의 피를 보게 해서 형제의 행복을 빼앗아서 내가 경쟁력이, 그 기업은 사실은 도태돼요. 물론 지금 도태 안 되지만요, 나중에 분명히 도태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사람들은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요. 그러면 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성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 세대에 비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 얻을 때 무조건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복지, 그래서 그 연차나 휴가를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그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행복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6.25와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그런 세대들에서는 일단 돈은 있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그 서로의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판할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고, 또 요즘 세대들은 전 세대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부모가 또 열심히 잘 살아왔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너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요즘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전 시대에 비해서 그래도 내면의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졌다. 옛날에는 그저 일하지 않고 뭐 월차가 있으면 요즘은 뭐 돈으로 주는 회사도 없지만 그냥 일하고 그거 돈으로 다 받는.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부터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돈을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남성 성도들이 거의 참여하는 일들이 없어요. 전부 다 여성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성들은 일하고 여성들은 가사 일을 하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또 남성들도 참여한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건강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쓰임의 방식을 통해서 그를 적절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지 돈만 많으면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부자가 되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함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러면 이 저울의 균형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더 조금 더 무거워야 되느냐?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자족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2절처럼 부요함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밤에 잘 때마다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새콤을 하고 무슨 뭐 안전장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또 육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부자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게 곧 영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무슨 미래학자나 너는 경제학자나 누군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성경을 비춰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성경의 말씀에 그렇구나. 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필요함만 충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내면적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게 자기가 그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예수 영접한 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는 게 인간의 뇌 구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닮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은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까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닮는 거는 이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학도 거부하고 신앙도 거부하고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주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건요, 과학도 거부하고 신앙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요함,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돈을 긁어 모으려면 긁어 모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환자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오는 사람들한테 야 베드로야 네가 적당히 잘 알아서 받아. 감사헌금이라고 그러고 네가 잘 알아서 받아. 아마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당시에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담을 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 우리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한 1,000,000명이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이 더 우리가 벌어지면요, 한국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가 한국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 마꾸야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기독교와는 달라요.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이단인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가장 공격당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공격을 당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이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말 되면 늘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재정.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남고 재정.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는 간단해요. 재정의 원리는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면 돼요. 많이 있으면 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만큼은 있어야 돼. 딱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 보고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뭐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제 모교의 목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 성도들 앞에 내가 1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왜냐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그래도 목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모님이 고생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오히려 내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더 부유하게 살았다는 당신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내 권리를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내가 만족함을,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뭐 은을 사랑한다든지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배고픔보다 내면적 가치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면서요, 그 자녀들 다 유학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 당신의 돈으로가 아니에요. 뭐 어떤 계기에 뭐 그래서 또 유학 보내고 다 당신의 돈으로가 아니라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교인이 1000명 되고 목동에 있는 큰 교회 은퇴하실 때 사례비가 240만 원.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쓸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을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남편이 벌이가 좋지 않으면 부인이 겨우 쥐꼬리만한 거 버리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작게 벌어온 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걸 참 고마워하고 참 그걸 귀하게 쓰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남편도 더 열심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냥 돈이 좋은 건 딱 하나 있다. 오늘 주신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으면 그 돈 가진 사람이 쓱 자기 돈 많은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은행 잔고 이렇게 써서 내가 얼마 있구나. 그래서 야 많이 벌어.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지만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불의한 부자보다는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낫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은 세상에서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만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삶이다. 그래서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 하시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건 뭐냐면, 야, 돈 벌어와. 이건 길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자녀들이 또는 직장이나 어디서 뭔가 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야, 그런 회사 간도.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엄마 간두라 그래서 그럼 나 간둔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을 살려주는 돈 때문에, 야, 어쩌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넌 다녀야 돼. 그러면 그 회사 가서 그 상사나 그 주변에서 겪는 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정신 들면 간도. 야, 우리 뭐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 일이 없겠냐?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추스려서 그래도 내가 잘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얽매여서 돈이 주는 그 유익함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고 그냥 그거 하려다가 과로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럼 도대체 그 물질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가족이, 유가족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 깨달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깨달아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깨닫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고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상보다는 물적인 세상에 더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욕망, 물질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노력하는 그 수고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 유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적인 부자, 육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자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확을 해놓고 창고를 가득 쌓아놓으니까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